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 우리가 환영하고 영접하여 은혜 위에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어 성령의 충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건강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기록된 복음서는 마태복음 1장과 2장 그리고 누가복음 1장과 2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은 이 마태복음 1장 2장 누가복음 1장 2장을 읽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누가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순서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유대인 세리가 기록한 글이고 누가복음은요 이방인 의사 누가가 기록한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두 장소를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나신 베들레헴입니다. 또 한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 예수를 경배한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동방박사들입니다. 또 하나는 누가복음 2장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는데 경배하러 간 사람은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한 종류는 동방박사들, 다른 한 종류는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다 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특징은 기뻐한다는 겁니다. 기뻐한다. 동방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서 별이 멈추는 곳에 갔더니 이들이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하였습니다. 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성탄절은요 아기 예수가 나신 것을 기뻐하고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감히 산타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산타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는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함으로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의 지시로 목자들에게 알려주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는 것은 동방박사들 그리고 목자들 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아기 예수에 대하여 증거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성령에 감동한 어렵고 격렬한 시므온입니다. 또 한 사람은 나이 매우 늙은 한 106세 정도 되는 여선지자 안나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아기 예수에 대하여 증거한 사람은요 얼마 안 됩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요 사가랴와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인데, 엘리사벳이 태 속에 있는 아기를 알아본 것, 그리고 동방박사들, 목자들, 그리고 안나 선지자, 경건한 시므온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얼만큼 예수님을 환영하겠습니까? 오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 환영하여 기뻐하고 기뻐하는 이런 무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아기 예수를 증거하는 경건한 시몬과 안나 선지자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이걸 하고 또 24일 주일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심, 그 다음에 또 성탄절에는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의 아기 예수를 증거하는 어렵고 경건한 시므온입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의 장소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경배한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이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시므온에 대해서, 안나 선지자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렵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기도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지시는 이렇습니다. 제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이것이 성령의 지시입니다. 성령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에 감동하고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고 성령의 지시로 움직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어렵고 경건한 시므온은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림으로 들림받아 공중에서 예수님을 보는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계신 분들, 우리 송근근 근사님이 나이가 87살인데 죽기 전에는 꼭 휴거되셔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경건한 시몬은 나이 많은 사람입니다.
또 안나 선자도 매우 나이가 많다. 84년 동안 성전에 있는 여자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자 보세요, 뭐 방송, 야 TV 틀인가요? 방송이 얼마나 많은지요. 뜻도 보도 못한 방송이 엄청 많습니다. 골프 방송, 불교 방송, 뭐 야, 뭔 방송이 그래 많은지요. 예. 뭐 홈쇼핑 방송도 있고요. 뭐 인터넷, 선전, 뭐 그리고 지하철, 뭐 사무실 길거리 가면서 전부 다 스마트폰을 본다. 스마트폰을. 여러분,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영입니다. 세상의 영이 인도하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면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어서 인터넷의 어떤 TV 이런 모든 미디어가 아니고 성경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인터넷을 많이 뒤져보고 뭐 이것저것 지식을 쌓아도 성경만한 지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배우고 학신하는 일 가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통하여 지혜를 얻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요즘요, 이 극장가에서 지금 800만 명이 본 영화가 있습니다. 서울의 봄이라고요. 90%가 가짜입니다. 90%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다고. 그걸 보면 그냥 선동되는 거예요. 선동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생각이나 이런 게요, 자로 치우칠 수밖에 없게 만들어낸 거예요. 왜 만드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볼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보면 찝찝하고 화만 날 건데 그래서 또 뭐 교육적으로 봐야 되나 하는 갈등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이와 같이 혼탁한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뭘 붙들어야겠냐? 내 손에 성경을 붙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붙들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 마음에서 살아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구의 지시를 받느냐? 누구의 지시를 받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지시가 아닌 성령의 지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밤모습에 유매되었던 제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하여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다수를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요즘요 뭐 지지율이 이거 뭐가 얼마나 조작하고 선동합니까? 우리는 거기에 있지 않고 진리를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기다리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 자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니라. 여러분, 우리 경건한 이 시몬을 보면요,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 성령에 감동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시몬을 이끌어가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를 누가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인터넷입니까? 방송입니까? 신문입니까? 나의 정신을 누가 이끌어가느냐? 성령이 이끌어가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끌어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네. 성령이 이끌어가니까 시몬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성전에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시로 기다린가 때가 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안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또 어리석은 자들은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 안전하는 거예요. 왜? 날짜가 안 맞다는 거예요. 날짜가. 예수님이 탄생한 날짜는 12월 25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겁니다. 내가 놀라겠어요. 저는 우리 자매 한 명인데 내가 아무리 봐도 신천지에 빠진 것 같아. 말하는 게 신천지 말투예요.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사랑제일교도 아니라 사랑제일교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에 다시 안 오냐니까, 성탄절은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안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곳은 성탄절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짜가 안 맞다고 안전하는 건요, 이것은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마태복음 1장과 2장,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방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그 장소에 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목자들이 가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무엇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성령이 지시하여 이것들을 모았습니다. 모았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 자세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날짜에 있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성탄 감사 예배입니다. 성경에는요,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건 무엇입니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따지지 마라. 날짜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고, 여기에 대하여 동방박사들이, 여기에 대하여 목자들이, 여기에 대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내가 경건한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안나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기 예수 때문에. 그럼 당연히 아기 예수에 대해서 전해야지요. 언제? 성탄절 날. 그래서 성탄절은 없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성탄절을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다가 때가 되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시몬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갱근한 시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 성령에 감동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의 구원을 보는 만민에게 예비하신 것.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1절. 자, 31절 32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하니. 성경을 여러 번 지금까지 읽었는데 이번에는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것이 쫙 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인데, 하나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또 하나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여기서도 이방인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 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동방박사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방에서 온, 동쪽에서 온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별의 인도를 받고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이방의 빛이야. 그 이방을 동방박사들에게 비추어서 별을 보고 인도함을 받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에게 비추는 빛. 이것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예수께서 교회들을 위하여 비추는 강명한 새벽별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에게 비추는 빛으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방교회에서 이방교회에게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라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이 빛을 저들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참빛이십니다. 이 세상의 참빛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아름다운 덕을 선진하려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겼습니다. 목사의 직분, 전도사의 직분, 또 선교사로서 그 빛을 발하여 어두운 데를 비추게 하였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는 곳은 다 어두운 데입니다. 어두운 데. 그래서 빛을 발하여서 들어가서 그 어두운 동네를요 환하게 비추어주는 거야. 그것이 여기에 기록된 대로 바로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방을, 만민 앞에 예비하신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온 동네에 숨기지 못할 빛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선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선교사가 나와서 선교하고 또 후원도 필요하고. 왜? 빛을 비추어서 어두운 데서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여 빛이 사라질 때가 돼요. 밤도 아니요 낮이 아니 빛이 사라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로 있다가 여러분 이 빛이 사라질 때 휴거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으로 첫 번째는 이방을 비추는 빛, 교회를 탄생하게 하였습니다. 교회가 오늘날 이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맛을 잃어버렸어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 밟힌다는 겁니다. 주사파에게 밟히고 있습니다. 종교다운주의에 밟히고 있습니다.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에게 밟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예비하신 것 또 하나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했어요. 주의 백성 만민하면 주의 영광이다. 그래서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래서 만민 앞에 또 예비하신 것으로 하나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것이다 하여서 목자들이 지시를 받아서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 경배한 것, 이것은 바로 이방에게 비추는 동방박사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또 여기에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어서 목자들을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목자들이 밖에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다가 예수님을 경배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인데, 이때 유대교 3대 종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바리새파입니다. 또 하나는 사두개파입니다. 또 하나는 에세네파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인, 이것은 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에세네파가 어디서 생겼느냐? 말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세례요한까지를 400년입니다. 400년. 400년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신구약 중간사라고 부릅니다. 신구약 중간사.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그 중간에 비어 있는데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고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언으로. 어디에? 다니엘서에 예언을 했는데, 이 400년 동안에 지배를 받는 것이 바로 헬레니즘이라 합니다. 헬레니즘. 헬라 시대.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사이에 일어난 게 주전 330년.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건설하여 전 세계를 지배하였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알렉산더가 33세에 병으로 죽고 말아요. 죽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4개 구역으로 쪼개지는데 그 쪼개져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카산더, 세미마커스, 셀루쿠스, 프톨레미입니다. 이 갈라지는 것을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언으로. 그것이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배와 널떡자리의 구리의 나라, 그게 알렉산더입니다. 또 7장에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 바다에서 큰 짐승이 올라오는데 첫 번째는 사자가 올라왔습니다. 바벨론입니다. 두 번째 곰이 올라왔어요. 페르시아입니다. 세 번째 신구약 중간사에 들어가는 표범이 올라오는 거예요. 표범이. 그 표범이 헬라 제국입니다. 8장에는요 순념소라 했어요. 순양은 페르시아고 순양을 짓밟아서 그 다음에 순념소가 올라오는데 헬라 제국이 생기네. 그것이 신구약 중간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11장에는요 그게 남방왕 갈라진 프톨레미, 남방왕을 프톨레미고 북방왕을 셀루쿠스라고 해요. 셀루쿠스.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머리 4개가 생겼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세력이 된 거예요. 그것을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 제국에서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6절에는요, 그 후에 내가 또 본 다른 큰 표범이 같은 것인데 그 등에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건세를 받았다. 표범인데 날개가 4개 달린 거예요. 표범이 참 빠른 동물입니다. 빠른 동물인데 그 날개 4개를 가지고 얼마나 빠르겠어요.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로요 온 세계를 지배해버린 거예요. 우리 한국까지 올라가 했는데 인도에서 딱 멈춰버린 거예요. 왜? 군인들이 항수병이 돼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엄마 보고 싶다. 뭐 집이 생각나니까 더 이상 갈 수 없어가지고요 포기하고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인도까지 정복한 거예요.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누구의 지배를 받냐면 남방왕 프톨레미 지배를 받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괜찮았어요. 그런데 북방왕이 그 다음에 북방왕 셀루쿠스가 유대 지역을 지배하는데 아주 악한 왕이 하나 있어요. 그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예요. 안티오쿠스 4세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을 아주 핍박했습니다.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율법에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돼지고기를 먹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거룩한 성전에 제우스 신을 섬기게 합니다. 이에 반박하여 일어나는 혁명인데 그것을 마카비 혁명, 유다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주전 168년에 일어났습니다. 이 마카비 혁명을 해서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돼서 100년 동안 나라가 되는데 그것을 기념하여 이제 신약 성경은 수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성공하면서 예루살렘을 되찾습니다. 되찾는데 여기서 세계파가 나오는 거예요. 세계파가. 그 세계파가 뭐냐면 이 마카비 혁명으로 생긴 하스몬 왕조가 왕과 제사장직을 겸해야 하는 데서 여기에 찬성하는 세력이 성경 중심으로 일어난 세력이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는요 죽어도 천국 지옥 그런 거 없다. 영혼 같은 거 없다. 죽으면 그만이다. 변질된 사독제사의 후손이나여 생긴 사두개파를 부릅니다. 또 이에 반대하여 영혼은 불면하다. 부활도 있다.
그래서 일어난 세력이 회당 중심으로 바리새파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두개파도 반대하고 바리새파도 반대해서 강야에서 금욕생활하는 무리가 있는데 이것을 에세나파라는 에세나파. 이 에세나파에 대해서 성경은 또 예언을 기록해요.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니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에세나파에 속한 세례요한이 일어났습니다. 그 세례요한이 강야에서 물로 세례를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면, 자, 누가복음 1장 8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에세네파에 속하는 세례 요한이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난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빈들, 강야에 돼, 강야. 바리새파도 아니고 사두개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세례 요한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안나 선지자가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이유입니다. 자, 베들레헴은요, 동방박사들이, 목자들이 가서 경배하였습니다. 아기 예수를요, 이제 첫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에 때가 되어 기다리는 한 사람이 시몬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성전을 떠나지 않아요. 시몬과 안나는 성전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가는, 경배하러 간 거고, 시몬과 안나는요,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올 때까지. 그래서 아기 예수가 성전에 들어오니까 누가 가장 먼저 하느냐? 시몬이라는 어렵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더라.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위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입니다. 재림. 예. 초림에는 동방박사들, 목자들, 그리고 시몬, 안나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의 바리새파, 사두개파들은요, 종교 지도자이고 정치 권력을 손에 쥐고 있지만 몰라요, 몰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유대인의 왕이 나오면요, 헤롯이 왕이 가짜라는 것도 덜통나고요. 헤롯은요, 에돔 출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짜가 놀라는 건 뭡니까? 귀신은 자기 정체가 덜통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신천지 2명 들어왔잖아요. 정체가 덜통나니까 안 오잖아요. 헤롯 왕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가 왔다, 진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냐. 진짜가 오니까 가짜는 어떻게 합니까? 진짜를 죽이고 가짜가 진짜 행사를 해야 되나. 그래서 그것을 한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짓는 거예요. 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야. 근데 사실 유대인의 왕이 아니야. 본인이 알아, 본인이. 내가 유대인이, 이게 혈통이 아니라는 걸. 근데 안나 선지자가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 안나 선지자가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여서 7년 동안 신랑과 있다. 신랑이 죽고 나서 어디서 사느냐? 성전을 안 떠나는 거예요. 성전을.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안에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어렵고 경건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안나 선지자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성전. 근데 오늘날 마귀는 어떻게든 성전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떠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많은 미혹하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죄를 짓고 귀로 듣고 죄를 짓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 안 하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 연예인으로 가득 채우고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요. 세상 철학 이야기하고 뭐 전부 다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아이 저기 분당에 어떤 교회는 아우 그 목사는 아우 진짜 세상에 예배 시간에 유행가를 5곡 부르는 거죠. 유행가를.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나 선지자의 영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84년 동안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 했어요.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서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2장 38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장 38절.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러분, 안나가요 아기 예수에 대하여 말해요. 이때에 나와서 안나 선지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합니다. 누가요? 아기 예수에 대하여 말한다. 누가? 안나 선지자가. 안나 선지자가 아기 예수에 대하여 말하는데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이 누구를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이미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누가 증거합니까? 안나 선지자가 증거하는 거예요. 어? 마침 이때에 나와서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가 아기 예수다. 아기 예수. 그럼 이스라엘 모든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은 말로만 바리새파가 메시아를 기다린다, 사두개파가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는데 이것들은 안 됩니다. 이것들은 자기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제도권에 들어가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조영기 목사님과 김중근 목사님이요. 김중근 목사님, 저기 정강 목사님하고 장경동 목사님들은 너희들이 예국하라. 당을 기독당을 만들어라. 뭐 정강 아니 김중근 목사님이 제자들 중에 저기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도 있고 또 저기 온누리 교회 하영조 목사님도 있고 이동원 목사님도 있고 제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애들은 안 돼. 제도권에 들어가 있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 이방을 비추는 빛, 교회.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이스라엘에게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예수님의 나심에 대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몬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안나는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한국 복음통일 주사파 측결 성령 충만 총선 200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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